샬롬.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세상에 많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즘 참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꼭 붙들고, 물론 내가 붙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함께 우리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오늘 49장이죠. 49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시적 관점, 우리 교회가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서울 하늘 아래 유일무이한 교회인데, 도대체 그 계시적 관점이 무엇이길래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일한 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도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 계시적 관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6번째죠. 지난 시간에 5번째까지 했었고 오늘 6번째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6번째, 여섯 번째, 우리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영원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한 점에 불과하고 한 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영원한, 영원. 그렇죠?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부분은 한 점, 한 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금세기 들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 122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최종 수명이 아마 120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22세. 그럼 육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뭔지 아세요? 코끼리 거북. 코끼리 거북이라고 하는데, 코끼리 거북이가 190년을 산다고 합니다. 육상 생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이 190년 산다고 해요. 해양 생물 가운데는 좀 더 오래 삽니다. 해양 생물 가운데는 그린란드 상어라고 있는데, 그 그린란드 상어가 한 400살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 가운데서, 나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칠레에서 발견됐는데요. 파타고니아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인데 무려 5,4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와, 5,400년. 어마어마한
수명이죠. 야, 5,400년 동안 살았어. 와,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긴 이 세월은 밤하늘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막 5,000년, 5,400년이나 살아. 와, 400년이나 살아. 190년을 살아. 120년을 살아. 와, 진짜 오래 산다. 라고 하지만은, 어때요? 주의 목전에서는 그 모든 엄청나게 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십억 년이 뭐예요? 한 찰나에 불과하다.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실 때는. 그렇죠. 영원적인 관점에 볼 때는 이건 진짜 한 점에 불과해요. 그냥 찰나, 예, 똑딱, 예, 똑딱 할 때 딱 가기 전에, 똑하고 딱 가기 전에, 그거 뭐 영원의 관점에 보면 그 엄청난 그 시간도 뭐예요? 똑하고 딱 하기 전에 그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줌에 불과하다는 건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그렇죠.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은 별들이 뭐 빼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별들 가운데 99% 이상은 그 별이, 반짝하는 그 별이 별 하나가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는 반짝하는 그 별이 별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짝하는 그 별 그 하나는 여러분, 전체 별 가운데 뭐 1% 될랑 말랑입니다. 반짝하는 그 별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건 은하라고 합니다. 그 은하는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와, 그 은하가 그렇게 수천만 개, 지금도 발견되고 있죠. 반짝하는 그 별이 그냥 별 하나가 아니라 그 별이 1,000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예요, 은하. 어마어마하죠. 그게 어때요? 이 우주 공간에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하 가운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은하가 144억 광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144억 광년. 여러분, 1광년이 뭐냐면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거든요. 여러분, 빛이 1초 동안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를 갑니다. 똑딱 하는 순간 30만 킬로 가요. 근데 그게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1광년인데, 지구에서 가장 먼 은하가 134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134억 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1초 동안 30km, 30만 킬로 가는데, 여러분, 그 빛의 속도로 134억 광년을 가야 된다니. 이게 말이 다 되는 말입니까, 진짜?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 공간, 우주 공간 역시 뭐예요? 한 줌에 불과하다는 거.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펼쳐질 때,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때,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그렇죠? 134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그 드넓은 우주, 그 드넓은 우주에 정말 어때요? 수없이 많은 은하들, 은하 한 개당 막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두루마리 말리듯 없어진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드넓은 우주도 뭐예요? 한 줌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인간이 120 이상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고요. 이 우주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하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 한 줌에 불과해. 한 점, 한 줌에 불과한 여기에서 그냥 아등바등 안달복단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냥 그 찰나로 살면서 한 점 한 줌 거기에서 살면서 자기 욕심 어떻게든 챙겨보고자, 자기 욕망 어떻게든 채워보고자, 그렇게 아등바등 안달복달 안절부절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한숨이 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 영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하고 초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삶의 모습을 좀 갖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진짜거든요. 눈에 보이는 지금 요것이 우리가 실체이고 이게 진짜인지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데, 그게 이게 실체가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한 점에 불과해요. 아무리 우주가 그렇게 광대한들 한 줌에 불과해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그냥 후룩 말려갈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간, 이 찰나를 살면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 저부터 반성을 하고요. 2025년 새해에는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초연하게, 이렇게 뭐 어디에 집착하거나 매이거나 어디에 막 매몰되거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저거여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신앙적인 삶은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의 교회 밖에서 모든 삶은,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은 주로 어떤 삶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은 외적 동기에 의한 삶입니다. 외적 동기. 외적 동기라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주고, 너 저렇게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성적 좋으면 상 주고, 성적 떨어지면 회초리. 과거엔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때? 외적 동기에 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은 이성 만날 수 있다. 뭐 좋은 대학에 가면은 엄청나게 앞으로 뭐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엄청나게 연봉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자극하죠. 외적 동기. 외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을 자극받고, 거기에 의해서는 어때요?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성과가 좋아야 승진할 수 있고, 그렇죠? 좋은 성과를 내야 빨리 승진해서 연봉도 높아지고, 그리고 회사에 임원도 될 수 있고, 자꾸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왔죠, 여태까지. 그런데 교회라는 동네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서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마저도 외적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휘둘린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야망을 갖다가 충동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이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하고. 이 세상 나라의 방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 비슷하거나 닮은 점이 단 1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봉사도 하고, 내가 좋아서
연보도 하고 내가 좋아서 교회도 오고 교회당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앞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외적 동기. 이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외적 동기예요. 이거에 의해서 또 교회가 여태까지 진행됐는데 이거 안 된다고요.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정말 좋아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거, 이 내적 동기를 그럼 어떻게 이끌어내요?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거에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자라는 만큼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야곱이 요셉이 장자 므낫세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정하신 이상 사람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어때요? 확인받아야죠. 야,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난 이게 진짜 좋은데 난 이게 진짜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야,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뜻이고 이게 내 바람에 위해 세상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차자에게 둘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차자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배운 하나님이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욕망들 욕심들 내려놓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바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 어때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고 행복이 깃들고 그리고 어때요? 그래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자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여기 또 나왔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3절째 기도. 그렇죠?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뭐로 끝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수백, 수십, 수천 가지 기도 하나님한테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마지막 결론, 거기에 딱 넣으면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특정 공간, 특정 시간 여기에서만 기도한다면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냥 늘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인가 보다 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삶이 되면 됩니다. 기도가 삶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삶을 살아가는 요 태도, 요것이 곧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잖아요. 삶이 쉬지 않고 지속되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삶이 지속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 역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 일과를 보내면서도 그 마음가짐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모습인 것이죠. 특정 시간에 새벽에 또는 뭐 밤새워서 특정 공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들한테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49장 28절이 이제 결론인데 먼저 결론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벤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나요? 예? 루벤에게 여기 3절 보겠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탁월하다. 많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탁월하다.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여러분 축복인가요? 탁월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처럼 들립니까? 축복 아닌 것 같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거는 과거에 루벤이 범했던 죄악을 폭로시키는 거잖아요.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라고?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 아버지의 침상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이 비라와 어때요? 비라를 갖다가 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천인 공로할 죄지요. 단순히 여러분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는 것, 그것만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질이 더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어떤 나라를 갖다가 침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점령했을 때 그 정복의 마침표로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압니까? 침략한 그 왕이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게 침략의 마침표, 정복의 완성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르우벤이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완전히 자기가 빼앗아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은 이 다윗을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권좌에서 쫓겨내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리고 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짓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겁니다. 백주대낮에. 정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런.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간음죄 그 이상 죄질이 더 나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gainst you 그 다음에 only you. against you, only you.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대항해서, 당신을 배신해서, 오직 오롯이 당신에게, 오롯이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배반하여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against you, against only you. 당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뭐예요? 완전히 범죄한 거죠. 이런 못된 것들. 이렇게 말씀을, 나는 그렇게, 그래도 천일 공로할 만한 죄는 안 지어서 참 다행이네. 그러면 천만의 말씀. 르우벤이나 다윗이나 압살롬에게 있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범죄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우월해서 내가 그들보다 성품이 더 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의 이 악질적인 이 죄악들을 꽉 어때요?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누르고 계신 그 손을 언젠가 딱 손을 갖다가 딱 어때요? 놔버리면은 우리는 어때요?
그들보다 더 악질적인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꽉 쥐고 있을 뿐이에요. 그 손 놔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지금 잘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악질적인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꼭 이렇게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 안에 이 죄성, 내 안에 이 죄악의 이 모습이 내가 발견될 때마다 어때요? 가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독종 중에 독종,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로소이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질적이고 독한 것들이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르우벤이 지금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뭡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이제 시몬과 레위 차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스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시몬과 레위, 르우벤하고 마찬가지죠. 축복은 커녕 오히려 뭐라고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니, 여긴 저주라는 표현이 직접 나왔잖아요. 여러분, 축복했다고 하는데 저주 받을 것이라고. 정말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들이 한 이 범죄의 행각을 보면 정말 이거 역시 치를 떨 정도입니다. 자신은 누이 디나가 세겜성으로 마실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세겜 성주가 와서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하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시키겠다 해서 진짜로 어때요? 세겜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 받으면은 며칠 동안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틈을 노려서 가서 남자들을 싸그리 살육을 전부 내버립니다. 피해 살육. 그죠? 그 말 복수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야곱에게는 어땠어요? 정말 위기의 상황, 끔찍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을 것이라. 아니, 이거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다 뭐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뭐 축복했다라고 할까요? 무슨 축복했다라고? 우리가 보기엔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아서 전부 이스라엘에게 흩어질 것이고 다 뿔뿔이 헤어질 것이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축복은 어디 축복에 치읓자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 맞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넷째 아들 유다. 유다 뭐라고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이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후대의 다윗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하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세우실 때 반드시 언약의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언약의 대표였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언약의 대표였고 그 아들 야곱도 언약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내상에서 모세도 누구예요? 언약의 대표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도 하나의 언약의 대표고요. 궁극적으로 언약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십니다. 대표하고요, 대표하고. 자, 그럼 뭐 대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표가 하신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요. 대표가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순종함으로 뭐 하게 됐다고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한 사람 대표가 불순종함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마지막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어떻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언약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대표로 복을 받습니다. 유다가 대표로 복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 다른 아들들도 뭐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니까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은 어때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구성원으로, 자녀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세워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들도 어때요? 저주받은 몸입니다.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언약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도 저주받은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저주받은 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우리도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대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러한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줌, 한 점, 여기에서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라에서 우린 뭐예요?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고요. 시므온, 레위, 그리고 큰아들 르우벤 다 저주, 다 뭐야? 복받기 클른, 복받기는커녕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후손들 역시 어때요? 유다를 통하여서 모든 것 전부 다 회복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 난 박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한대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2025년 새해 들어서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무한한지를 매일매일 깨달아 가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보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